오늘 시간에는 포악한 왕과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포악한 왕이 다스릴 때가 오게 됩니다. 이 포악한 왕은 바로 원수 마귀가 되겠고, 이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할 때가 온다는 것. 현재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이 땅의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포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도 그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 전에 그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전에 먼저 이 멸망에 가증한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곳, 이제 교회의 그 머리 되는 자리에 이 마귀 사탄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것. 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하였고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래서 이때는 짐승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짐승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 이 용이 그 백성들을 박해를 할 때 짐승을 통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박해를 할 때는 짐승을 통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을 때, 용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그 마귀가 선 것을 보거든, 영의 눈을 열어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거룩한 곳에, 그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사탄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온 것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바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가, 쫓겨 내려왔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악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악한 날에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아스루 왕이, 구약의 아스루 왕이 바로 이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스루 왕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이 아수르 사람, 여호와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여자를 박해를 한다는 것. 그 여자가 바로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 아수르를 보내서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 바로
마귀 그 용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사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 바로 그 포악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잔인한 주인이 그 포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짐승이 다스리기 전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을 통치를 하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악한 왕은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원수 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도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악한 왕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 아수르, 그 강포한 민족들은 이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수르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편 72편에서 나타난 가난한 자들,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도 수도 없이 많이 그 포악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애굽인들도 그 압박하는 자들, 바로 이 포악한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한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변하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애굽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포악한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를 바로 해돋는 데에서 그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구원자를 보내실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기도는 바로 마지막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될 때 이루어질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거룩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마지막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될 때 그때 응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을 때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 이름이 애굽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 그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세계 열방에서 그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바로 그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래서 한번 애굽에서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었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는 것. 이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릴 때가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포악한 왕, 마귀, 사탄이라는 것. 그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땅에서 들릴 때.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릴 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로 이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또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이국인들, 바로 시편 72편에서 그 압박당하는 가난한 자들, 그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자, 여기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됩니다.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되는데 그 만민의 깃발이 땅에서 들리는 내가가 되겠습니다. 만민의 깃발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들이 이 만민의 깃발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방이, 모든 사람이, 택하신 열방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민의 깃발로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 그 이루어질 그 말씀들을 비밀한 가운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마지막 때 만민의 기치로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들리는 인자가 바로 그 독생자라는 것. 그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요 하나님,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게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마지막 때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만민의 깃발로 들린 그 인자를 믿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바로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지는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구원자가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인들을, 세상에 압박당하는 백성들을, 시편 72편에서 그 압박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린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돛뱀을 든 것처럼 그 인자가 만민의 기치로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리는 인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하늘에 만민의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그에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바로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들리게 되겠습니다.